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아들을 약속받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라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17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어떤 예식을 행하게 되는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신분, 그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굳이 어떤 예식을 통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세례 혹은 침례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거기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예식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나의 구원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막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야 역시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모습보다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그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까지 언약을 갱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아직도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하신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잘 드러났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흘러갈 거예요. 부족한 인간에 비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반복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18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다른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18장 들어가면은요, 18장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1절을 다 읽으면,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봤지만 창세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루 있다가 1년 있다가 이런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막 10몇 년이 지나기도 하고, 어떤 때로 바로 그 시간이 얼마 안 지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장소를 살펴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을 살짝 더듬으시면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가 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는 같이 있기가 힘들 만큼 서로 부자가 됐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퉈야 할 만큼 양이 아주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좀 헤어지자.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운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어떻게 해요? 롯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해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죠.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이동해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도시의 이름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헤브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근처인데 거기에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나중에 롯이 잡혀갔던 거 기억나시죠? 전쟁하다가 그때 아브라함과 연맹을 맺어서 같이 그 군대를 쫓아갔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므레예요. 그래서 그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토지 중에서 일부를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꽤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이상,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그 숫자는 우리가 계산하기 좀 힘들지만 최소한 10몇 년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왜 또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헤매잖아요. 그 애굽 땅으로 가서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의 믿음이 신앙이 잘 드러나는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즉 헤브론 지역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한 10몇 년, 20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타났을 때 의심하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 계속 여기 붙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에 산 지 한 10몇 년에서 20년 됐고요. 17장과 연관해서 보면 17장에서 18장은 거의 며칠 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혹은 기껏해야 한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24절,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99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건 몇 살 때예요? 100세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 받고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죠. 18장에서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사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몇 세라는 거예요? 99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99세였었던 상태이고 그 중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한낮에 여기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정오 정도 되지 않았을까 12시 전후로 돼가지고 그날 하루에 제일 더운 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었는가 하면 그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가끔씩 뭐 TV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몽고 사람들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징기스칸의 후예 이래 가지고 몽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커다란 천막을 텐트를 짓고 거기서 살다가 또 필요할 때는 다 걷어서 이동해서 또 천막 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하던 게 그 당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막 한 군데 그냥 계속 우리처럼 막 기둥 세우고 기초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게 조금 더 나은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서 또 뭐 양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식량이 좀 없는 것 같으면 그 근처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천막을 치고 장막 문 앞에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앉아 있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아주 대낮에 장막에 앉아 있는데 그 건너편에 3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흔치 않은 일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 동네에서는 사람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우리 집 밖에만 나가면 바로 앞에도 집도 있고 그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웃끼리 이름을 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만 해도 조금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 사람 보기가
힘든 동네들이 많습니다. 저희 알칸사에 있을 때 보면 가면 집에서 그 다음집 나오기까지 힘든 동네들이 있어요. 사람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흔치 않은 그 시대였는데 자기 집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가 하면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 보면 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죠? 나라 이름들, 시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지금도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람을 내가 알건 모르건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손님으로서 자기 집에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여기 2절에 보면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건 절했다라는 얘기죠. 절을 하면서 제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뭐라도 좀 준비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좀 쉬다가 머물다가 이렇게 좀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길 물을 가지고 오고 여기 보면 고운 가루 세스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운 가루는 밀가루겠죠, 그렇죠? 밀가루를 세스하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스하라고 하는 것은 한 스아에 한 7점 몇 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7, 3, 21 하면 한 22, 3리터? 꽤 많은 거죠, 그렇죠? 그 밀가루가 뭐 한 20리터가 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그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그걸로 바로 떡을 만들죠. 이건 누가 만들어요? 사라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사라 보고 이거 가지고 빨리 가서 좀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쓰이는 떡이라는 단어는 그 보통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을 표현하는 단어랑은 좀 다르게 좀 고급스러운 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으로 많은 양을 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가축돼 있는 대로 막 달려가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이건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하인에게, 자기 종에게 맡겨서 빨리 잘 요리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 요리를 해오게 합니다. 송아지 요리를 그래서 준비를 하고요. 아브라함은 되게 바빴어요. 밀가루도 가지고 오고 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또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유는 당연히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유. 우리가 먹는 그 우유인데 엉긴 젖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아마 치즈나 아니면 버터나 아니면 요거트. 영어로 curds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이렇게 젓고 발효시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유는 좀 신선한 느낌이라고 하면 요거트라고 해봅시다. 요거트는 약간 숙성되고 발효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게 유목민이라 그랬잖아요. 유목민이 뭐 얼마나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유목민에게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뿐 아니라 아내 사라, 하인까지 그리고 그 음식의 양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밀가루 반죽만 20리터가 넘고 고기도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싹 다 잡았으니 이건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인 거예요. 그 손님을 잘 대접하면서 그 손님만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을 맞이하는 온 식구들이 자기 그 가솔들이 전부 다 같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고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지금 사실 18장이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셔 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식당 가보셨어요? 좋은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여기 딱 냅킨 딱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더 드릴까요? 여기서 딱 이렇게 따라드리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준비한 식사를 놓는데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는 정도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낮춰서 자기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손님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셔 설 때에 그들은 먹게 되고요. 결국 식사가 다 끝나요.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사라를 찾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대답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사라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 세 명의 손님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15절까지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대충은 압니다. 그러니까 원래 누구랑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랑 사라랑 바로 이야기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라야 너 내년쯤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거 얘기를 하나님이 꼭 누구를 거쳐서 해요? 남편인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사라야 너 어디 있어? 라고 사라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물어보고요. 사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라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 뒤에 숨어가지고 사실은 다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정확하게 우리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파악이 딱 끝나고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라한테 또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뭐 그렇게 돼서 나중에 사라를 혼냈다든지 뭐 이런 살짝 혼내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사라가 회개를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끝내면 좀 그런데 약간 일이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긴 대화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15절까지 이렇게 끝내면서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뼈대를 이제 우리가 잡았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부분이 이 성경을 읽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17장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름도 새로 지어지고 그리고 또 할례 예식도 행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쭉 읽어보면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도 더 앞으로 가면은요. 15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그 쪼갠 고기 있죠. 쪼갠 짐승의 언약을 베푸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눠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음성이셨는데 나중에 그 예식을 진행할 때에 횃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경험은 있지만 오늘 18장 같이 만났었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봤을 때 거기 있는 세 명의 존재가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셋이 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십니까? 왜요?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절 보세요. 13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첫 단어가 뭐예요? 13절 첫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거 분명히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래요.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두 사람의 정체도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두 천사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처럼 아브라함과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할 때에 여기 쓰이는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미 이전에 2번 나왔었고 나중에 이삭에게서도 야곱에게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에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 되는가 하면 대부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방식이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언약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어서 온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육체를 주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되 그 마지막 모습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 본인이 오시는 그런 모습이 이미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예고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실제 육체를 입고 마지막에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죄인들을 구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모습 비슷하게 하고 이 땅에 내려왔던 적이 창세기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건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죠. 바벨탑을 지은 것은 그냥 큰 건물을 지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오늘날 우리 살 때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범죄도 일어나고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한테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그 당시의 바벨탑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방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지셔서 모세와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죄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방향성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과 같은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이 1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모든 인간의 멸망과 저주가 그의 몸에 담기게 되고, 죄의 육신을 가졌던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8장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혹은 사라가 같이 단순히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그 자손의 축복을 확증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뭐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 본문 보면서 항상 우리는 이웃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손님 대접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손님들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저는 이런 설교들 가끔씩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기서 막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고 아직 더 부족한 사람들, 이름까지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로 나오는 게 이 18장에서의 묘사예요. 둘이 굳이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낮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딱 자기 장막집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랑 천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힌트는 이 18장만 가지고는 좀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여기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나머지 두 명의 천사는 먼저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두 천사를 누가 만나는가 하면 롯이 만나요. 근데 그 롯이 만났을 때 주여 이렇게 부르고요.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단수로 부릅니다. 주인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롯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인님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꿰뚫어 봤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정확하게는 몰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자신의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약간은 깨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혹은 신적인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세 사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살짝 있는데, 아직 사라는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못 쫓아왔어요? 못 쫓아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자기가 직접 듣고도 의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할 일까지 행하셨으니 분명히 이제는 인간의 능력 밖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라에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조금 내가 할 일까지 행하셨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자기의 믿음의 성장은 조금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걸 잘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11조 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자동으로 하게 되지만 그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것도 아주 깊게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17장에서도 그랬고 15장에서도 그랬고 계속 뭐 하란에서부터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끔씩은 얘기했겠죠. 근데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몸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괜찮고 뭐 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둘이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아직은 이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역시 아브라함, 역시 사라라고 칭찬받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실하게 여전히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18장 1절에서 15절에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라고요? 내년 이맘때, 지금 99세니까 100세가 되는 요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그렇게 막 이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초대한 거예요? 초대 없는데도 그냥 와주신 거예요. 그냥 와주신 거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제가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 오셔도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사라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를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야기를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들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17장이라든지 15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브라함 옆에 종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만 들리는 그런 음성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딱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막문 뒤에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요. 여기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내 남편 아브라함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너희의 영혼을 책임질 씨를 허락할 거야. 근데 그게 때가 다 됐어. 오래 기다렸죠.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25년 전부터 기다렸단 말이에요. 20몇 년 전부터 기다렸던 거 이제 다 됐어. 몇 년만 기다리면 돼? 1년만 기다리면 돼.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에는 드디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선포를 듣는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아주 절망적이죠. 내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고 게다가 내가 여성으로서 생리도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사라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피식 웃어요. 여기서 웃은 거는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예, 비웃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사라는 겉으로 드러내놓진 못했지만 그 마음 속에서 웃고 있었다, 비웃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현실에 대해서 확증하죠. 하나님의 확증이 아닌 자기 눈에 본 확증.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소리를 확신하고 살아갈 것인지. 지금 여기서 사라는 뭘 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그 확증을 자기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도 사라에게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으셔요.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 게 아니라 책망하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다 살려왔지 않느냐. 사라도 사실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어요. 애굽에 버려졌을 때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피부치라고 하는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기잖아요. 근데 그때 구해준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애굽 왕 바로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네 안에 보내주고 혹시 욕보였을지 모르니까 재산까지 늘려가지고 보내줄게. 이거 누가 경험한 거예요? 사라 본인이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비웃으면서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약속했어, 믿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안 믿었으니까 나도 약속 안 지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14절이 이렇게 가고 있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앞에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을 재확언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방임을 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와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여기 확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인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나요? 야,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 웃었어. 분명히 웃었죠? 우린 봤어요. 너 웃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웃었어요. 사라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가요. 왜? 죄를 지적해도 인간은 자꾸 뭐라 그래요? 핑계를 대요.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면 무슨 기도예요? 남의 죄 회개하고 앉았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니요, 회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은 이걸 더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래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사라에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될까? 범죄의 사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인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여서 존중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대적되어서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방어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뭐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헌금도 떼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안 했을 때마다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공격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니?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뭐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는 뭐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그 방어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만족시켜야 할 굉장히 위험한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워 떨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의 1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 물질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다. 내 물질의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잖아요. 그럼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솔직히. 상징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요번 달 월급, 은행에 돈 조금 남아있지만 요번 달 월급이라도 다 내세요 하면 그거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없어요.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거리낌이 있지. 대부분 실천도 못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 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 율법 지키는 율법주의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왜 두려워한대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해가 좀 되셔요? 그리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적인 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얘기하셔도 돼요. 뭐 그게 죄가 아니다.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다. 간음하는 게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건 사람들이 봐도 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인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한 사람을 너 죄인이야. 너를 위해서 흠없는 피가 흘려져야지만 너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죄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사라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사라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분으로 봤던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아니면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같은 성도들 앞에 형제들 앞에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뭘 봤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봤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어도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어도 너를 용서하겠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깨닫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담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으러 나오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리고 나 꽤 괜찮은 놈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럼 나 안 부끄러워요. 창피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게, 죄인은 그게 기본 모드인 거예요. 가인도 어땠어요? 네 동생 어딨냐? 아벨 어딨냐? 물어보니까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처럼. 나중에 다윗도 어때요? 나단이 와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와,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게 죄를 숨기고 가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기 사라가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고 숨기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을 볼 때 항상 어때요? 두려워해요. 근데 내 죄가 있는 건 알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자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부인해요. 이걸 요한이 또 자기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데 니네 그거 알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나쁜 범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나는 꽤 깨끗한 사람, 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에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이시잖아요. 무슨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몇 독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 하나님 사랑이 이번 주에도 부족했구나. 이게 범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고, 내가 바랄 것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되돌아보라고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라고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육체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소망이 있음은 사라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믿지 못하는 것까지는 참았지만 나를 눈앞에 두고 거짓말하는 거는 못 참겠다. 넌 이제 여기서 불합격이야 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그리고 1년 후에 진짜 약속대로 찾아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18장 1절에서 15절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씨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전한 사랑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8장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진짜 되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먼저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태산을 올려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은 사실은 한 가지로 수렴합니다. 그냥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막 초자연적인 일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예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진짜 힘들 거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 아이고 주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도 아니고 죄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후손에게, 씨에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하와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니들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대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잘 보십시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 기한이 이를 때. 이 앞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는 내년 이맘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표현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뤘을 때에, 기한이 이뤘을 때에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그 뒤에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장면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가 아기를 가져서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게 하는 모습으로 방문하시긴 하지만 오셨던 그 모습으로 내년 이맘때에 다시 나타나시진 않는다라고요. 근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때가 참에, 기한이 이름에 같은 표현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차는 건 궁극적으로 언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인간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된다? 때가 차서 약속된 씨 예수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된 씨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 사라에게. 이 부족한 죄인에게 누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가 아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사랑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이 불가능한 구원을 직접 그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인간의 정말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이 육체의 생명은 결국에는 사라라고 하는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것을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사실은
에휴, 사라처럼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사라 같은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이 사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아들 보게 하시는구나. 즉 구원받게 하시는구나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린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잉태하고 아들을 많이 낳는 너요 참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도 없고 애를 볼 수 없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오히려 더 많음이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라처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의 그 불신과 너의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는 그걸 내가 다 무시하고 분명히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부족한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자랑할 것을 쌓아가려고 해요. 그게 헌금이 되었건 기도 생활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그런데 이 18장 앞부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구원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스스로만의 능력으로 자격 없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전쟁을 하고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졌을 때도 전쟁을 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적용할 때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면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전쟁들은 다 무슨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죄인의 구원을 위한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인데요. 혹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꽤나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알려진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꽤 강한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남유다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다 모아요, 왕이. 그리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 비상 시국 기도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레위인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하시엘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야하시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할 텐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도록 두지 않고 누가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2번이나 확증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소망이 되는 아들을 허락하리라. 너희의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싸움은 니들 부족하잖아. 두려워서 숨고 비겁하게 거짓말하고, 하지만 그 싸움 누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림으로 싸워서 싸워 이겨내겠다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단 하나밖에 원하지 않는다. 나를 믿고 사랑하고 따라오기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은혜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의 때에 죄인들의 삶에 각각 임하셔서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부인함을 넘어서서 약속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우리 안에 마침내 이루시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자랑하고 뭘 내세우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때가 되었을 때에 오셨고 나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능히 감당하셔서 정말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우리 그 구원을 향한 모든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다 싸우게 하시고 그분의 승리 가운데에 겸손하게 그리고 기쁘게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